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긴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제 순례 기간에 베드로의 그런 행적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베드로가 남기고 갔구나. 물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 언약의 작품 또 영원한 작품 남긴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고 또 가장 모자란 자고 또 가장 부족한 자고 아무것도 없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냥 일반적인 작품 남긴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남기는 그런 평범한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작품 또 영원한 언약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아멘.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다. 또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교회 일, 주님의 일이잖아요. 이걸 맡기면 대부분 예 감사합니다. 참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그 주의 일, 교회 일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기보다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격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내 조건 또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 베드로를 보면은 이 모든 이유와 조건은 너무나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베드로보다요 지식이나 수준 다 높습니다.
또 베드로가 가졌던 환경보다도 배경보다도 다 좋은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한 말씀 줬는데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180도가 아닙니다. 정말 180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180도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도저히 생각도 계산이 안 될 만큼 굳이 표현한다면 1800도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던 갈릴리 어부가 이번에 갈릴리 지방 가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이야. 그 지역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 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대 땅에서 또 사마리아 땅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시고 그 험한 길을 다니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 놓여가지고 도로가 놓여가지고 뭐 쉽게 갔다 가지만 뭐 우리나라의 강원도 길보다 더 험한 길이에요. 중간중간 광야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살았다. 평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고기만 잡았어요, 평생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응답이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되기만은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느냐? 그 시작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뭐 예배 뭐 평생 드려봐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은혜의 기회를 못 붙잡는다면 늘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태워 풀리고 약 떨어지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도 멈춰버려.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교회만 늘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문제, 자기 환경,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딱 멈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그렇죠. 고기 잡는 갈릴리 그 바다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결단을 베드로가 했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주시는 기회를 다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일소이다 나를 떠나서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혹은 뭐 사마리아 가서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불치병들, 그죠?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준 그런 많은 능력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주신 절대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은혜죠. 아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절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게 절대 은혜죠. 절대 은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절대 은혜의 기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죠? 나타났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 많은 존경받는 랍비 중의 한 분, 그죠?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라고요? 그 뱃속에 혹시나 메시아가 있을까 봐. 그죠? 평균 자녀 숫자가 8.2명이래잖아요. 그죠? 8.2명. 빨리 우리 한국 사람도 갱신해야 돼요. 그죠? 그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이 생각 자체가 틀렸냐면요. 불신앙이면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애를 낳으면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교육비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또 사실은 애 키우는데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적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요. 자녀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분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살기 힘들다 해서 아이 조금 낳으신 분들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죠.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젊은이들이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안 그래? 한 달 수입이 얼마 된다고 아이를 많이 낳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실은요. 자, 지금요.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인데 이스라엘 거리는 거의 사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사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호등 주고 그죠? 이스라엘 거리 자체가 거의 사거리가 없고 전부 다 회전 노타리식으로 다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선교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하려고. 그 정도로요. 기독교의 십자가 이거 안 하려고요. 전부 다 로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참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예? 기독교는 아예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요, 뭐라고?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은혜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교회에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절대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기회를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은혜의 기회 속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17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요나.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절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습관적인 예배 말고 살아있는 예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절대 은혜 속에서 16절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귀신들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교회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종교화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면요, 모슬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신천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고 말고요. 예. 그건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음이 없으면은 불신자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스탄불 공항을 갔더니, 이스탄불은 어디예요? 터키잖아요, 그죠? 거기 갔더니 각 종교의 기도실이 다 있어. 각 종교의 기도실. 한 군데를 딱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 뭐 기독교도 표시도 있고 다 표인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십자가 그려진 기독교 기도실이 또 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또요, 또 한 군데 딱 보니까 유대교 기도실이야. 그건 다윗의 별 있는 거니까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 개는 뚜렷해 있어요. 모슬렘, 이슬람교 기도실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때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봤어요. 딴데 거기는요 사람들 북적북적해요. 북적북적해요. 예. 어디가 이길까요? 어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없으면요 절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믿음 가진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18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부터 점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요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해요. 그러면 나의 필요는 채워지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내 문제, 내 환경, 내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그 수준도 안 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 왜 그건 안 주느냐? 그거 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때는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답 줬는데 교만해요. 응답 줬는데 타락해요. 응답 줬는데 오히려요 육신적이 돼요.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영원한 축복의 작품을 남겼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탁 붙잡았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불신앙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금 또 그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참 예수님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부지런해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거 안 믿고요. 이 보통 불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갈릴리까지 갔다는 게 이게요. 야, 그 성지순례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참 베드로가 도망쳤는데 예수님 쫓아오기도 힘들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전혀 안 힘들었다고. 왜냐 그때는 1초도 안 걸렸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뭐 그렇게 베드로 지네들이 도망가느라고 힘들었지.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질문이에요. 예?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번 질문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신앙적 물론 하나님 볼 때는 주님 볼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다 어린 양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를 얘기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렘넌트들 또 16절에는 그냥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새신자들. 또 21장 17절 18절에는 세 번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이 사명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 사명 감당한다고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믿음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정말로 예배 승리가 뭐냐? 내가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의미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그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승리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오직의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의 믿음 고백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현장 나와서 범죄했는데 물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하랬지만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현장 나가서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 다윗의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산헤드린 재판장 현장입니다.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사형 선고 내리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형을 이렇게 선포하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 아니잖아요. 오직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가요 오직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의 믿음이 오직의 믿음.
이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승리의 작품을 베드로가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의 작품, 승리의 작품을 남겨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미래 후대들이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 말해서 노바디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싱의 사람이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배경도, 힘도, 능력도, 수준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며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주신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단.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요 평생 들어도 그냥 반복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예배. 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어떻게 세계복마의 주인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언약 작품을 만든 주인공이 됐는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핑계, 이유,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표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시간표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이 나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절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환경, 내 조건, 내 형편, 내 수준 내려놔야 돼요. 믿음을 결단하며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 바랍니다. 절대 은혜 속에 믿음을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식인 수준에 있던 엘리트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못했어요. 왜냐?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느니? 아니요, 은혜 있었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속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 사실을 증거했고 능력으로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절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받는 자에게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생명 붙여줘요. 그런 자에게 제자의 만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반기부터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매주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새 신자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절대 은혜의 기회를 못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의 사명 이걸 못 듣고 또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명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오직의 믿음. 누구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건 전부 다 불신앙의 핑계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면은 생명 얻을 자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와 만나게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현장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가지고 오늘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믿음 고백하며 인생 작품, 영원한 작품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고백, 이런 믿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인생 사는데 영원한 정말 언약의 작품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대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수준 내려놓고 핑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믿음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 만나는 부활신앙 갖게 하시고 오직의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인생 작품, 언약 작품, 영원한 작품 남기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절대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절대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인생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